무교절, 초실절. 우리 역으로 말하면은 3월. 자, 그러니까 1월 14일, 그 다음에 1월 14일 한 주간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초실절. 그러니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월절은 그들은 달의 첫 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절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백주절, 나팔, 대속절, 장막절. 예수 살아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로운 세안을 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6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낼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리고 그때부터 50일을 오순절 혹은 맥주절 혹은 77일이라고 절기로 지킵니다. 그 다음에는 수장절 혹은 수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는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로 모인다 함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법계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규례가 적용이 됩니다. 이 세 절기는 계절별로 절기를 삼았을 뿐이지 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 원리는 안식일을 공통인수로 하여 절기화한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공통인수로 하여 즐겼어. 공통인수 먼저 수학적인 거 밑에 분수할 때에 같이 해지는 거. 그 공통인수로 하여 절기화한 것이다. 계속. 레위기 23장에서 26장까지의 자세하게 설명이 그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7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 5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8번 강의 참조. 이렇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안식일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오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주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8년대 병자의 치유 사건의 시간적 배경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지요. 요한복음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장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냥 명절이 아니라 메이데이 명절입니다. 요한은 이 어구를 통해 이 38년 된 명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을 미리 조금 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려 70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복음을 반대했던 가르칠 때에 주로 유대인이라고 섞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소경과 부모들은 분명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유대인들과 구별하여 묘사합니다. 9장 22절 보세요. 9장 22절 그 부모가 말한 것은 이미 출가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되 주로 씁니다. 그렇다면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얘기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억으로 시작하는 이유를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지요. 요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명절의 개념, 즉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할 것이라는 힌트를 5장 첫 절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5장 첫 절에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자, 문이 베데스다인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더라. 자,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양문,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입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한 문이 말합니다. 물고기를 들어오던 어문을 비롯하여 말들이 다니던 마문, 골짜기문, 정문, 센문 등이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1절의 양문입니다. 양문은 그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희생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제약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문은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이었습니다. 자, 레위기 3장 1절 보세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수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양문을 했다. 왜 그런가? 이 양은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희생 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는 양문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이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문. 그래서 양문을 은혜의 문이라고 그러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으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합니다. 그 연못의 이름은 베세드, 베이트, 베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집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베세드는 자비, 긍휼, 은혜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세드라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은혜, 긍휼, 자비의 집이다. 베데스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헤세드 합성하지.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문은 은혜, 긍휼, 자비의 집이다라는 뜻이다. 계속해서 이 구절의 배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다른 말로 은혜의 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적 배경은 구원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은혜만은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5장 3절. 그 안에 많은 천천히 다 찾았어요. 5장 3절. 자, 같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내인, 나이 적은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 그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자, 계속 이 은혜의 집이라는
국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요한이 굳이 병명을 세 가지만 댑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입니다. 이 세 가지 병명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는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간혹 온천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물이 동하게 되었고 그때 피부병이나 관절병 등을 앓는 환자들이 낫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두고 그러한 전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대조를 보십시오. 유대의 집 베데스다에서 사기꾼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네, 달릴 준비를 하는 무리들을 봅시다. 일단 자기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물이 동해서 먼저 들어가면은 낫는다. 그래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나 그 한편으로는 또 무엇이냐? 내 힘으로 병을 낫겠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도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동할 때 좀 넣어주세요라는 요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내가 들어가야 낫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의 문이죠. 은혜의 문이라 그리고 자비의 집이라. 지금 은혜의 문 자비의 집 앞에 뭐가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은혜의 문 자비의 집 이래 주위에 누가 있냐? 내 행위로 뭘 하겠다고? 구원받겠다고. 병 고쳐보겠다고. 구원 얻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뭘 얻겠다고? 구원을 얻겠다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생각들, 사상, 종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문 자비는 우리 힘으로, 은혜와 자비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알명하게 지금 요한이 이런 걸 대조를 참 잘해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걸.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꼬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꼬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것은 뭐라? 하나님께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저주받은 하나님과 동떨이 저주받은 자로서 상징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의 상징, 저주받은 자는 더더욱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들을 딱 꼬집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성경은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이 즉 율법과 은혜를 분명하게 대조하여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의 힘을 보태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가 바로 구원 앞에서의 우리의 무력함인 것입니다. 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분노합니다. 자신들에게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왜 거지처럼 거저주는 것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발심 때문이다. 그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값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상의 방법인 베데스다 연못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면 3장 한번 보세요. (3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검정색 말기야가 한빛과 부분과 아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사람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류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검정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양문이지요. 그럼 아빠가 삥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한빛값 문이에요. 한빛값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 하나 그 당시 예루살렘 12문이 있었는데 지금 한 8개 문 정도밖에 사용해요. 그런데 그 문 양문으로 시작을 해서 한빛값 결국은 뭐예요? 심판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들은 거절했을 때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 자, 읽어봅시다. 처음에 은혜의 문. 희생의 문에서 최근이 시작된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 다시 양문까지 오는데 그 양문 바로 옆에 문이 한빛값 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짓는 이 역사적 속에서의 성전은 결국 심판으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홀로 지으시고 완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실제로 그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많은 자들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 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뛰어서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만 있다면 나보다 나은 자들을 살해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자라고 굳게 믿고 있고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병만 나으면 된다는 신념하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자신의 참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는 데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무능한 존재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되고 경쟁의식이 되지. 경쟁의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보다도 잘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지금 그것이 팽배하단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으로 뛰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삽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힘으로 연못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모두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혈기 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들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간 이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행복 못해요? 남탓. 그리고 또 남과의 자꾸 뭐예요?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잘 살대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이 있다고 못 산다고 그렇게 오성치는 이유가 뭘까?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남하고 비교를 하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남보다도 내가 불행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눈은 자꾸 행복한 사람,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까내기 같은 사람들은 돈 좀 그만 버려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런다. 그래서 성경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족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신앙과 세상 사람과 신앙의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욕심.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비교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야 되는데도 못 올라가니까 어때요? 위에 있는 사람은 끄집어 내려오는 거. 개의 습성 어때요? 우리가 하면서 개 앞에 올라가면 자꾸 물어 뜯어부지. 오늘 못 가도록 막 일 아프지. 그게 개의 습성이라. 그래 개는 이래 높은 데로 잘 못 가. 올라가면 밑에서 끄집어 내려아파 물어 뜯어가 네가 아프는 거.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안 그렇나? 우리는 성도들이라고. 예? 그래요. 그런 게 정상이가 비정상이가?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에 비교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한번 딱 보자고.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야? 우리 이 자리에서 제일 인간적으로 힘든 사람이 누구? 솔직하게 조집사님이잖아.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 제일 잘 웃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조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조집사님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늘 짜증스러워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조집사님 얼굴을 보면은 항상 뭐예요? 웃고 있단 말이야. 밝아 말이에요.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완전 영적으로. 맞아요. 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멀쩡하면서도 여 밑에 있기 때문에 늘 비교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오늘 우리의 이 모습들인 거예요. 모습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하냐 안 성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어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문명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들 힘으로 반드시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는 줄 압니다.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앉으려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에 자신을 중독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증거를 단 한 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온전한 행복을 완성하고 떠났다는 사람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해안 속에 죽음으로 들어간다.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 안에서 바리새인들도 들어있고 제사장들도 들어있고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38년을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2장 14절 보세요. 신명기 2장 14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간 광야 뺑뺑이 돌았지. 자, 신명기 2장 14절 시작. 가데스가 바네에서 떠나 세렛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령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뺑뺑이 돌 것을 왜 다 죽였나 1세대 그죠? 그거는 민수기 13장 나오는 12 정탐꾼에 비롯됐다라는 것. 그리고 14장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대로 해줄게 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을 때까지 38년간 뺑뺑이 돌아간 거예요. 바로 그 얘기죠.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올라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정탐꾼 10명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는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고, 그 성들은 너무나 견고해서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통곡을 합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통곡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약속한 땅에 넣어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수하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죄인들의 총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대가로 광야에서 38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해봅시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서든 그 연못 속에 들어가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다가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38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아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로 그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 30년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어차피 38년을 알았던 사람인데 하루 더 기다렸다가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지 않나요? 주님은 이 안식일을 어기는 일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굳이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이 여기뿐만 아니지요. 자,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 여뿐만 아니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12장 1절과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되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만 밀 사이로 먹는 거.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들어가는 것이 더럽나 나오는 것이 더럽나? 들어가는 거 안 더러워. 그 다음에 10장에 14절 보세요. 10절 14절.
12장 10절에 14절 시작. 한쪽 10장 10절 누구든지 12장 10절에서 14절 한쪽 시작.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누가복음 13장 더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자, 읽어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어떠한 일들을 하시느냐. 자, 교환.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어떠한 일들을 하심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십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인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의 주님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아주 중요한 은혜와 행위와 은혜의 고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미시나의 규례와 전선 속에 무려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속에서 뭐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안식일 4계명을 가지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 4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려 39가지의 규례를 만들어요. 장로들이 전통과 전성을 만드는 거예요. 39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를 갖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길다 그래서 짧다 그랬어요. 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가지 계명 속에서 10계명 속에서 제일 긴 계명이 무엇이냐?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러니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이 계명을 안식일을 지켜라, 이걸 몇 가지로 만들었다고? 39가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를 몇 가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2134가지. 2134가지 장로들이 전통과 유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지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허리가 부러지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다 지키려고, 왜 이걸 다 지키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천국 가려고 그랬어요. 이거 다 지키가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 모르지.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불합격이다. 2134가지 다 지키면은, 근데 우리는 어때? 이거 지킬 이유가 있나? 없습니다. 없지.
얼마나 감사하노. 하나만 지켜도 돼. 그지?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보다도 훨씬 더 감사할 일이 많고 많이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봅시다. 질문.